자, 오늘 아모스 7장부터 이제 실장이 시작되는데요. 7장부터 이제 나머지 9장까지가 아모스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7장입니다. 이 7장부터 9장까지는 5가지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아모스가 겪었던 5가지 사항, 이 환상, 메뚜기 환상이 나타나고 또 불, 다림줄, 이 5가지 환상 중에서 이 메뚜기, 불, 다림줄이라고 하는 3가지 이 환상이 오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는 아모스가 받은 나머지 2개의 환상, 그래서 모두 5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 미래를 얘기했다, 그런 말 많이 믿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환상과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환상 봤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환상 봤다, 이런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타나는 종교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말들이죠. 예언을 했다, 이런 것들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사실 깊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교도들이 말하는, 이방 종교들이 말하는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방 종교들도, 다른 종교들도, 또 미신들도 다 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성경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은 구별하면서 믿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하는 말들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현재 상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추상적이며 근거가 없는 꿈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꿈도 그냥 갑자기 팍 나타나는 게 아니죠. 꿈이라는 거 하는 것들도 우리들이 들었던 거, 과거에 쌓였던 거, 사실 있는 사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밤마다 꾸는 꿈이 꿈입니다. 그냥 만들어 갑자기 전혀 경험도 안 했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꿈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서 이 꿈으로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환상이 추상적이며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환상은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환상은 반드시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스의 7장부터 9장까지 나타나는 이 5가지 환상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구나, 철저하게 당시의 북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그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메뚜기 환상과 불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자, 첫 환상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어떻게 만드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1절에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 벌 가리의 씨가 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돋을 때이다. 그러니까 두 번의 씨를 뿌리는데 메뚜기 떼가 첫 번째 추수 때는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뿌린 씨가 돋아서 이제 막 싹이 나와서 잎이 나고 요럴 때 메뚜기와 가서 싹쓸이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그 씨가 돋을 때는 뭐였냐면은 왕의 밭에서 추수하는 겁니다. 왕이요. 근데 왕이 추수하는 곡식의 양은 지극히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죠. 이 메뚜기의 재앙이 가져오는 결과는 참혹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왕이 거두어들이는 곡식이 끝나자마자, 추수하자마자 이제 재앙이 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곡식이 황폐하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아시리아의 수많은 군대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메뚜기가 나오죠. 근데 왜 메뚜기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왜 다른 것들이 안 나오고 메뚜기만 갉아먹습니까? 개미도 다 갉아먹을 텐데요. 근데 왜 개미를 안 보이고 메뚜기를 보였을까? 이 메뚜기는 여러분들이 보시지만은 이 철모를 쓴 이렇게 그 갑옷을 두른 병정들을 많이 상상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병정을 상상하고 계시록에서는 또 여기서는 아시리아 군대가 메뚜기처럼 수많은 군대가 몰려올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을 만큼 북이스라엘의 철저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불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도 엄청난 힘으로 이스라엘을 태워버릴 것인데, 오늘의 말씀은 바다까지도 말라버리게 만드는 엄청난 힘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불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아시리아를 비롯한 주변의 제국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침략 행위입니다. 이 침략 행위가 뭡니까? 불부터 지르는 것 아닙니까? 불이 온 나라를 뒤덮어서 남을 것이 없게끔 만드는 참혹한 침략 행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뚜기와 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메뚜기와 불의 환상을 보면서 아시리아 군대, 그 군대를 비롯한 대제국들의 이 침략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뚜기와 불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러한 운명을 그들이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예언자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메뚜기 환상에서도 그렇고 불의 환상에서도 그렇고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이 예언자가 중재자의 이 역할을 갑니다. 이 중재의 목소리에 하나님은 그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아시리아의 재앙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메뚜기와 불의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언자 아모스, 의인의 한 의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언자 아모스의 요청 앞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뜻을 돌이키십니다. 내리시던 벌을 중지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이처럼 예언자들, 의인들의 역할과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뀌게끔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의인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인들을 내주셔서, 소수지만 그 의인들을 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의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2번이나 기회를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기회를 활용하게 될까요? 아모스는 이제 3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은 이렇게 벽을 쌓을 때나 뭘 할 때 수직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서 내리는 줄인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내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 혹은 표준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가늠하십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답변은 아니다였습니다. 2번의 기회, 메뚜기와 불의 환상을 통해서 2번의 기회를 주고 3번째 이 다림줄을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의 기회를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표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그들이 쌓은 벽이 다림줄의 측량에 의해서 전혀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벽을 허물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벽을 쌓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아모스는 더 이상 중재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재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런 중재 기도를 드리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2번씩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지 않습니다. 예언자로 하여금, 의인으로 하여금, 그리고 중재자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할 만큼 이스라엘의 범죄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예언자로 하여금 침묵게 하는, 그래서 예언의 말이 사라지고 의인들의 말이 사라지게 만드는 이 상황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의인들이 위축되고 하도 핍박에 있으니까 위축이 돼서 더 이상 예언의 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말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있어야 합니다. 예언자까지도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죄악의 상황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아니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들에게 남은 것은 파멸 뿐입니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악한 일을 그만두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직도 의인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다림줄, 그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그 다림줄에 맞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늘 이 강단에서 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 이 다림줄 속에서 나의 삶은 그 다림줄에 맞춰서 수직을 제대로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의 삶은 사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그래서 혐오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다른 것들을,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품어가는 포용과 또 이 받아들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평화를 바탕으로 모든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은 정의로워지는가? 나의 삶은 정말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죽이더라도 일단 이익만, 자본의 이익만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이러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다림줄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다림줄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며 파멸을 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 그리고 나머지 17절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아마샤는 베델 성전에 고용되어 있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라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궁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어용 예언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서 나온 사람이냐면 그러한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라 그 나중에 여기서 그러죠. 나는 목자였다. 나는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너처럼 밥벌이 하느라고 예언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고 나왔던 것이지 내가 어떤 공식적인 루트 속에서 뭐 아버지가 제사장 예언자였으니까 그대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순전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공식 라인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아모스를 모함합니다. 여로보암에게 모함을 해서 이 아모스로 하여금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가 추방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는 이제 더 이상 예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쫓겨나가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예언자 아모스가 쫓겨나간다, 예언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예언의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닫으시는 사태는 가장 최악의 사태일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랬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무엘도 어떤 그런 상황이 계속됐으면 사무엘도 사무엘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진 거죠.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까?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아니면 그저 내 귀에 달콤한 말씀만 들려옵니까?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는 사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적합하도록 우리의 삶을 교정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생각할 단어는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을 생각하며 하루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림줄을 내리시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교정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지를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림줄,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의 이 다림줄 표준에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발견하고, 혹시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회개하고 오늘 그것을 교정하는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가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